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유독히 이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의 교회 7교회로 대표가 됩니다. 이 주님의 교회 7교회를 7 금촛대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교회가 훌륭하고 이렇고 저렇고 나쁘고 그렇게 말해도 그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그게 팩트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금촛대라, 등불을 바라고 빛을 바라고 세상의 갈 길을 제시하는 그런 촛대인데, 그 촛대가 금으로 되어 있는 금촛대다. 할렐루야. 곧 이것은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의 신성함이 있다. 지금 우리가 몇 시간 전부터 그 말씀을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하찮게 않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정말 마지막 때 교회가 주님의 신성함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부흥보다 어떤 중요성은 주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주님의 신성함을 교회가 회복시켜 주옵소서. 신성함의 반대 단어가 속됨입니다. 속됨, 세속화죠. 세속화와 신성함, 이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신성함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신성함이 교회에서 흘러가지 않냐면, 주님의 성도들에게서 주님의 신성함이 채워지지 않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속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세속화에 무엇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교회가 주님의 신성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신성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럼 주님의 신성함 6가지를 말씀드렸죠.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본성, 주님의 성령. 이 6가지가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신성함입니다. 이 주님의 신성함이 교회를 빛나게 하고, 교회를 금같이 가치 있는 그런 주님의 몸이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그 모습을 보고, 육신의 모습 보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미약하고 부족하고 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내 몸이다 그려. 주님이 내 몸이다 그려. 그래도 주님께서 이런 주님의 교회를 나의 신부라 그려. 여러분, 주님의 몸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주님의 신부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 이런 모질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교회로 삼으시는가? 거기에는 주님이 부여하신 주님의 신성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몇 가지? 6가지. 시작. 주님의 보혈,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명, 주님의 본성, 주님의 성령. 이것이 주님의 교회들마다 충만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변절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꾸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교회를 보고 변질되었다. 그래서 세상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정치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속되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주님의 신성함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 같은 우리 주님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을 굉장히 다정스럽게 인자하게 좋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밤모습에서 환상 중에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친근하게 지내고 그렇게 주님이 좋아서 못 사던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습니다. 보니까 17절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립니다. 양면성입니다. 인자롭고 자비하고 다정하고 소중하고 친구 같은 그 좋으신 주님이, 반대편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와 같은 모습, 사람의 가히 주님 앞에 얼굴을 댈 수 없는 오죽하면 그 사도 요한이가 11제자는 주님께 가까이 가기도 멋졌고 주님이 좋은데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멀거머니 주님과 직등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는요, 염치에 불구하고 남자가 남자를 잘못하면요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요, 요한이가 주님의 품에 안겨 남사스럽지 않습니까? 육으로 참 남사스럽. 이제 막 20대 초반에 그 젊은 제자가 30대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을 쳐다보고 막 이해하지 못할 어떤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은 거룩한 순결한 사랑. 할렐루야. 정말 사도로서 또 주의 신부로서 극진히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결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은 그 사랑을 아무리 끊임없이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가장 친밀한 사랑 사이로 같은 사이가 요한이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다정했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을 요한이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순간에 죽은 자 같이 되어버립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온몸이 발바발 떨리면서 죽은 자 같이 땅에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그분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찮은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불꽃 앞에 사라질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신랑으로, 나의 벗으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올 때 우리도 요한같이 주님 손잡고 팔짱 끼고 그렇게 연애하듯이 살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우리 예수님이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그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촛대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땅의 사역을 말합니다. 주님의 사역이 두 개입니다. 죽어서기 전에 땅의 사역이 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의 사역이 있고, 할렐루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땅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땅의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시의 전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역으로 나눠집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13절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 촛대 사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인자하신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하게 되신 그 영광의 주님이 거룩한 영으로 이 지상에서 주님의 지상교회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구약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의 모습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흉패를 답니다. 그 흉패에 뭐가 있을까? 12지파에 12이름이 보석에 새겨졌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흉패를 달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떼는 거예요. 아멘. 밭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가슴에 띠를 띱니까? 아니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금띠를 어디에 띄었습니까? 가슴에 띄었습니다. 가슴은 사랑을 말한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웠어. 가득히 채웠어. 그 부족하고 연약한 주님의 교회, 지상교회들은 하늘의 교회야 이미 완성되었으니까 주님이 걱정할 필요 없어. 땅의 교회는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미랄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미랄에게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에게는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돌아보지 아니하시면 주님,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갈 데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학교 다니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정말 오갈 데가 없어. 친구 전사 집에, 친구 전사 그 교회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월세방을 하나 얻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니까 월세방에 자취를 하더라고. 내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같이 있자 그랬어. 그 친구 전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사 상임하니까 나와줘야 돼. 진짜 오갈 데가 없어. 그래서 생각난 것이, 제가 진주에 있으면서 가르쳤던 교회 학생 하나가 외대에 다녔습니다. 걔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 전화를 해보니까 옥탑방에 살고 계셔. 옥탑방, 단독주택 2층에 옥탑방에 딱 탑 하나, 수도꼭지 박혀 있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책상 하나, 연탄 난로 하나, 두 사람이 딱 일자로 놓으면 딱 맞는 그 공간이야. 근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좀 있자 그랬어. 좀 있자. 그럼 준선 그러시오. 대신에 내가 방치내니까 전사님이 밥하고 청소하세요. 알겠다고. 내가 밥하고 청소하면서 그것을 지냅니다. 옥상에 나왔어요. 서울 시내를 보는데요, 그렇게 집이 많아. 엄청 집이 많아. 방도 많고 집도 많고 아파트도 많고. 그런데 이 한 몸 갈 곳이 없더라고. 이 한 몸 갈 곳, 얼마나 육신적으로 서러운지. 저렇게 집이 많고 저렇게 방이 많고 저렇게 아파트가 많고 왜 내 한 몸 갈 데가 없냐? 그러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갈 데가 없다는 신세, 얼마나 참 처량한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 예수님요, 지금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품고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미랄은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은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저의 영혼은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안 돌봐도 저는 자네가 걱정, 다른 사람 돌아보시오. 말로라도 그러지 마시오. 엄청 주님 서운하신 거예요. 악착같이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악착같이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이 돌아보지 않으면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정말 주님이 저를 돌아보지 않으면 저는 주님 할 데가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 가장 철학한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오니 날마다 넓은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 저를 돌아봐 주옵소서.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발에 끄드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사에 타신 주님의 모습이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가슴에 품고 돌보시는 땅의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는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21절로 30절, 출애굽기 28장 21절로 30절, 124페이지.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정금으로 녹건처럼 딴 사슬을 흉패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딴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끼어 매고 두 딴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편과 안쪽 곧 에봇의 단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편 곧 공교의 짠 띠 위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의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어디에 붙여? 가슴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부족하고 못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가슴에 품고, 아멘, 가슴에 붙여. 시작.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빔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제사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아멘. 이것이 땅의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12지파에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을 흉패에 달고 그걸 가슴에 딱 달고 이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땅에서는 12지파가 범죄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막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주님 앞에 나갈 때야, 그 영광 임자 앞에 나갈 때야, 그런 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12집 이름이 기록된 그 흉패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 불쌍해 주세요, 아버지 긍휼히 해주세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미랄 사이를 운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행편처지 주님 다 하십니다. 오늘 오전 예배 우리 찬송 불렀죠. 410장 내가 믿고, 할렐루야. 내가 찬양을 정말 잘하면 쫙 뽑아보고 싶은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행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누구보다도 내 사정, 내 행편, 내 처지 잘 아십니다. 그리고 늘 돌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주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장날무도 만져주시고 머리 빠지지 마라 만져주시고 요쪽으로 다니면서 달팽이 나가지 마라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전부 다 주님 행편체제 다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나는 이래봬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몸입니다. 그 사랑의 가슴에 늘 품에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 형편, 내 처지, 내 사정 다 알아주시고 아버지 하는 순간에 벌써 내가 뭘 구하지 아니해도 그래 안다.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 알고 있다. 나만 붙들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8절 시작. 청새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어 흉패로 공고히 짠 에봇 뒤에 붙여 떠나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견고하게 아주 붙여서 이것이 가슴에서 흉패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오늘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피가 그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히브리서 8장 1절 신약 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주님의 땅의 사역은 초대 교회들 사이에 거니시면서 가슴에 검띠를 띠고 우리를 돌보는 위대한 사랑의 사역을 이루가시고 이제 8절부터는 하늘의 사역입니다. 대제사장신 주님이 하늘에서 어떻게 사역하시는가 1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누구 위하여? 우리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청원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타나십니다. 이 개념이 확실하게 오기 위해서 에스더에 보게 되면 에스더가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좌에 앉아있고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자기 유대 민족이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왕후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지 마음대로 못 나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나가면 그냥 죽여버려. 얼마나 여러분 집에서 그럽니까? 그냥 밥 먹는 거 어딨노 하고 찾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르 왕이 아무리 왕후 왕비라도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 사정이 급박하니까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후 에스더가 왕 앞에 뭐합니까? 나타나죠. 그 말입니다. 나아가죠.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 내 민족 내게 주세요. 내 나라 내게 주세요. 내 국민 내게 주세요. 그 자기 나라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미하신 왕 앞에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죽음을 불문하고 나타나서 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우리 미라 식구들의 모든 사정을 아버지 앞에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사는 거요, 우리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과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이 영광의 대제사장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 영혼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우리의 신보단장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이 엄청난 운명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왜 주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시는가? 우리 위하여 재빨리 간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하여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마지막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은 교회들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사랑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특별히 주님의 신부들을 주님이 모으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모으실 때에, 주님이 나를 말씀으로 모으시고 주님의 신부로 모으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의 가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의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모으실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어떤 그 유퀴즈를 보니까 그 서울대 의과대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턴샷이 너무 힘들대. 레지던트 인턴, 이 전문의가 되게 하는 이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멘붕이 온대. 그래서 하다가 때리치고 잠수를 타버린대. 그냥 집으로 가버린대. 아니면 여행을 가버리고. 그러면 꼭 그 도망 나간 사람을 쫓아 잡아오는 사람이 있대. 근데 그래 한 이유가 있답니다. 자기 발로 못 걸어와. 자기 발로. 그러니까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가자 하면 못인 척 따라온대. 그러면 자연스럽게 받아준대. 아멘. 지금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님의 품으로 당기실 때 못 이긴 척하고 주님 저도 되겠습니까? 주님 이래 부족한데 주님 되겠습니까? 됐다. 그럼 오히려 그래서 말씀 먹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주님이 모실 때 못 이긴 척하고 우리가 뭐 고집 피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뭐 내세우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에 모실 때 못 이긴 척,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못해서 망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예, 지금 우리 주님이 주의 신부들 부지런히 모으고 계십니다. 교회를 꼭 깨우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우리같이 못난 자가 부족한 자가 염치에 불구하고 주님 저도 되겠습니까? 저도 들림받기 원합니다. 저도 신부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면 그래 주님 오히려 포도원 비유 알지 않습니까? 새벽부터 오후 5시까지 그냥 발견되니까 가라. 너 마구 놀고 있노. 할렐루야. 그 주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너 여기 지금까지 마구 있노.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오죽하면 오후 5시까지 써주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얼마나 시원찮으면 오후 5시가 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오후 5시 때도 안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집으로 가지 않고 거기 있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요. 그걸 주님 높여본 거 아닙니까? 오후 5시가 되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누군가 나 좀 데려가 써주겠지. 그 믿음 가지고 오후 5시에 기다려준 그것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것 보고 주님께서 들어가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주님 은총을 바라보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7절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참 주님의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 아주 애끓는 주님의 심정. 뭐라 말합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요로서 여건은 끝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선자 보내면 죽여버려. 주님이 주의 종들 보내면 돌로 쳐버려. 얼마나 거역적이고 반역적이 뭐라.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와셔버려. 선자를 보내면 죽이고 주님이 종들을 보내면 돌로 치고 하니까 주님이 직접 인자가 돼서 오셔가지고 내가 왔다. 너희들이 내 선자를 죽이고 내 종들을 돌로 쳐도 내가 왔으니까 내가 지금 너희를 모으기를 원한다. 그러면 주님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주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자를 주님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해서 주님 앞으로만 달려왔으면 주님의 과거의 모든 죄를 주님이 지워버리고 현재 그들의 갈망을 보시고 품어주실 것인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우리 미라 식구들은 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얼마나 너희를 내 심으로 만들려고 원하인지 아느냐. 내가 보이는 모습으로 나가서 할 수는 없다. 내가 종들을 세우기 때문에 그 종들을 통해서 내 심정을 불어넣어서 내가 너희 미라 식구들 얼마나 내 가슴 안으로 내 신부로 만들고 품어서 데려가려고 애쓴 줄 아냐?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 달려갑시다. 주님의 품 안으로. 할렐루야. 자, 계시록 1장 14절. 계시록 1장 14절. 계시록 1장 14절 시작.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의 머리는 흰 양털 같은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게 변화되신 주님은 주님의 머리에 머리카락이 희기가 얼마나 흰지 흰 양털 같고 그 다음에 눈 같으며. 그럼 주님이 염색하셨습니까? 이 말이죠. 여기서 주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요. 이것은 주님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주님의 영원성. 주님은 인자로 오시기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으로 베들레헴 마구간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했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생사한 주님의 머리가 하얗습니다.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더라.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시프 보지 마세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주님 우리를 지금 잘 대해주실 때에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 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오라.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그냥 누구나 와서 마시면 된다. 얼마나 은혜 아닙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에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할렐루야. 여기도 역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다는 말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주님이 영원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인자 오셔서 고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존재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다. 이걸 주님께서 계시록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3절, 계시록 2장 23절, 계시록 2장 23절. 자, 2장 18절 보고 23절 봅니다. 2장 18절 시작. 두아델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에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모든 교회가 알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주님의 모든 교회가, 우리 예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셔서 사람들은 행동만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의 속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뜻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주님이 살피고 그 동기를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동기가 깨끗하고 그 불꽃 같으신 주님 앞에 날마다 정결하게 처리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부족한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도 주님만 날 보고 계셔.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님이 살피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빌립보 4장 8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모를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살아가라. 아멘.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니까, 신부로서 우리가 얼마나 단장하는지 보고 계시니까 무엇을 하든지 참되게 진실하게 향하고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든지 정결하게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우리 15절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주님의 발이 풀무에 연단하고 단련한 빛난 주석이 노입니다. 그 성경에서 노은 항상 심판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발이 풀무에 연단한 빛난 녹과 같은 발이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이 밟아버리죠. 주님이 지득이 버렸잖아요. 이 악한 익은 포도들을 주님께서 포도즙 모아가지고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밟을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입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63장, 이사야 63장 1절로 3절, 이사야 63장 1절로 3절. 시작.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게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밟는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바로 심판자의 발이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께 짓밟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복 있는 신부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되 구체적으로 주님을 아는가, 신랑으로 주님을 아는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인생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백보셋에 만납니다. 크고 흰 보다 백보자 심판주로 주님을 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아들에게 입 맞추고 계십니까? 저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입 맞추면 오늘도 주님께 입 맞춥니다. 기도하면서 입 맞춥니다. 주님은 너희는 날마다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우리는 입 맞출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세주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랑의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납니다. 지금 만남이 은혜입니다. 구주를 만남이 은혜입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것은 주님의 목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위험이 있는지, 결코 주님의 목소리를 거스리거나 저항할 수가 없는 그 능력 있는 음성이다, 이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웅장한 폭포 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때 누가 감히 주님의 음성을 거스르겠습니까? 누가 감히 주님의 음성에 저항하겠습니까? 바로 심판주의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잘합시다. 이럴 때 주님 더 사랑합시다. 이럴 때 다 주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부족한 나를 선으로 대해줄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하자.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계시록 1장 16절, 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6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저위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주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주의 종들을 주님이 붙잡고 계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자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손에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고 다스려지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었다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그가 다스려진다는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주님 입에서 저의 날쌘 금이 나오고, 이제 요한이가 환상을 보는 건 환상 보는데 주님 입에서 막 저의 날쌘 금이 칼이 팍팍 나와. 이 뭡니까? 말씀이죠. 사람이 그냥 들을 때는 말씀인데 환상을 보니까 주님 입에서 날쌘 금이 나와서 살기도 하고 영혼욕을 치유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강건을 하기도 하고. 이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뻔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 인간의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부터 약 36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걸린 시간이 1600년입니다. 지금은 약 2000년 지났으니까 3600년 전에 창세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계시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서 중에 고고고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고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뻔한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뻔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입에서 저의 날쌘 금이 말씀이 날쌘 금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나를 강건케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만나를 먹습니다. 안식 외에 날마다 만나가 새벽 이슬과 같이 내려옵니다. 어찌 보면 뻔한 만납니다. 날마다 내리 뻔한 만납니다. 그런데 그거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어. 그걸 먹음으로 4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먹음으로 40년을 이기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뻔한 만나로 생겨서 먹지 않았으면 그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들은 뻔하게 보이는 만나를 먹었는데 미안합니다. 뻔한 만나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만나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볼 때는 뻔한 만나요. 날마다 뻔한 만나 주님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편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주님 입에서 저희 낯선 금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 마지막 복받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복받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뻔한 말로 받지 않냐고 신선한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 먹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 마지막 때 타락한 인간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이 참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한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뻔하게 생각하고 고수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지런히 먹고 힘내어서 주님께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영광에 충만한 주님의 모습, 우리 그 주님 배울 것입니다. 그날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 아름답게 달려가서 영광의 주님 만나 배웠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주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영혼력이 소성함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주께서 주님의 교회들을 사랑의 가슴을 안고 운행하시며 돌보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품으시고 나를 신부로 데려가기를 원하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 주님 멀리 하지 말고 우리 주님 멀리 떨어뜨리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마지막 날 아름다고 증거하는 주의 심으로 잘 단장되어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우리 미랄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도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미랄의 모든 식구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성도 운행하는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차, 성도를 타는 모든 대중교통과 배와 발걸음걸음을 지키시고 돌봐주옵시고 천군 세사분의 앞뒤와 위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뵙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가르쳐 주시고 마땅히 할 길로 인도하시며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